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계속 이 동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지난주부터는 우리 구역예배 공과로 이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영상 메시지로 전달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 동일한 영상 메시지를 우리 구역에서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유익한 말씀 나눔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부터는 구역에도 이 말씀을 배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공과 9단원 37과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때에 저희들이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감동함을 주시고 또 이 영상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도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아모스 5장 18절로 24절 말씀인데요. 특히 5장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정의를 외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의 자녀도 아니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농사꾼이었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는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고요. 바로 이 아모스의 뒤를 이어서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그는 이제 주전 740년 그때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아모스가 전하는 북왕국의 실상과 이사야가 전하는 남왕국의 영적인 실상이 유사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둘로 나눠져 있었지만은 이 상황이 비슷했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너희가 헛되이 나에게 예배하러 온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한데 예배만 드리면은 다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가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주 잘 갖추어서 격식 있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게다가 그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온갖 악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고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으면서 착복하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최고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단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돈이나 세상 것이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잘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고 힘없는 사람을 붙들어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사랑도 안 되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아모스가 본문이니까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이야기만 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소개한 것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우상 갖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 얼마나 호화로우냐, 얼마나 뻑적지근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지금 소개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 것 뺏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면서 이런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정의, 공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특히 아모스는 정의를 외친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정의가 뭘까요? 대개는 이 거짓된 것이 없는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걸 정의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맞는 말입니다. 거짓됨 없이 사실 그대로 우리가 말을 해도 그렇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렇고 우리가 속과 겉이 다르지 않게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정의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의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역공과에는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잠깐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한 지적 장애인 A씨가 한 지방 도시에서 어느 양부모를 만나게 됐어요. 양부모가 이제 그 지적 장애인 A씨를 데려다가 자기 친딸과 함께 키웠습니다. 자기 자식으로 알고 키운 거예요. 사랑을 받았어요. 행복했죠. 근데 50년 이상을 이제 같이 살다가 이 양부모가 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양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 양부모의 친딸이 이제 결혼하지 않았겠어요? 그 친딸 내외가 지적 장애인을 이제 자기네 집 옆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 거기다가 몰아놓고 이제 그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고장난 TV 한 대만 덩그러니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방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이를 보려면 밖에 있는 간이 화장실을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보일러는 또 고장이 났어. 그래서 온수가 나오지 않고 난방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 친딸 내외는 이 지적 장애인에게 국가가 주는 그러한 장애인 수급비를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 지적 장애인의 수급비를 가로챌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에게 나오는 의료 혜택을 명의를 도용해서 이 친딸 내외가 중간에 또 가로챈 거예요. 그 친딸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수급비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또 그 지적 장애인이 받아야 할 의료 혜택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리고, 그래 놓고 이 지적 장애인은 그 작은 방에 몰아놓고 TV도 나오지 않는 방, 보일러도 되지 않는 방에서 학대하고 고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분노를 느껴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끔 TV를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힘없는 아이들을 부모가 막 구타하고 그리고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고 지난번에 그래서 화재가 나가지고 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국민들의 마음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돌이켜서 한 번만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악은 행하지 않았는지 몰라도요, 우리는 길을 가면서 정말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피해 입지 않으면 돼,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지 않았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의 이득만 챙기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베풀미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럼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의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나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이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한 주간이든 3일 동안이든 내가 살아온 삶의 행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삶의 행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전심으로 회개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그런 애씀이, 수고가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자리만 채우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모스서에는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사람들을 살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고등부 성역 공부, 또 우리 구역원들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서 정의로워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당장 우리가 크게 변할 수는 없어도요, 내 삶의 작은 부분에 조금씩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모습은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의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정의로운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삶이 되도록, 정의의 예배가 되도록 힘쓰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주역원들 모두가 다 정의가 넘치는, 강물같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함께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 이제 찬송이라든가 이런 거 참조하시고요.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학생들은 교사님들과 함께 오늘 이 영상 메시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에 뵐 때까지 여러분들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